4월 11일 화요일 민수기 11장 16절로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유, 고기 먹고 싶다고 말하면 안 되겠네. 탐욕의 무덤. 하나님은 백성을 혼자 이끌기 버겁다는 모세를 위해서 장로 70인을 세워서 그의 짐을 덜어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한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 지금도 먹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모세를 위해 장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모세의 짐을 나눠질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위해 충성된 사람,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를 세워주십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하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백성에게 그 벌로 고기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맛만 볼 정도가 아니라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넘치는 고기는 상이 아니라 탐욕에 내버려 두는 벌이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이에게 풍요는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모세는 장정만 60만이나 넘는 백성에게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냐고 반문,
의문을 품었지만 하느님은 메추라기가 지면 2규빗, 2규빗은 약 90cm인데요. 그렇게 쌓이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느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엘닷과 메닷은 회막으로 오지 않고 진영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들도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권위를 생각해서 그들을 말려야 한다고 했지만 모세는 오히려 모든 백성에게 하느님의 영이 내리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높아지기보다 공동체가 복을 누리며 성숙해지기를 더 바란 것입니다. 역시 모세야. 하나님이 고기를 먹기 전에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라 하시며 절제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득히 내려앉은 메추라기 앞에서 탐욕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약 2200리터 정도인데요. 그 정도를 모을 정도로 닥치는 대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재앙을 내리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탐욕 때문에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이게 이제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이에요. 기브롯 핫다와. 그 이름처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핍보다 더 무서운 것이 탐심입니다. 주여,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음을 기억하며 탐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탐욕의 무덤.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 마음껏 실컷 먹어봐라. 그래서 메추라기 새를 이제 떼거지로 보내주셨고 그거를 먹겠다고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이 참 굉장히 좀 자비로우시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좀 설교로 들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교 안 들은 적은 아니죠. 뭐 이런 얘기를 설교로 하실 수 있는데 자주 들었던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힘들다는 말을 들어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잖아요. 70 장로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내리셔서 그들도 예언을 하게 만든 거죠. 그들이 예언을 했다면 그들이 예언에 대한 책임을 지겠죠. 모세 혼자 짐을 지는 게 아니죠. 장막에 있는 장로들 뿐만 아니라 진영에 있는 장로한테도 예언을 하게 하셔가지고 여호수아가 좀 말리려고 했지만 모세는 오히려 나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바래.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모세는 정말 섬기는 종이었구나. 백성들이 정말 모세를 얼마나 왕처럼 떠받들겠어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인데. 그런데 모두가 다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을 한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처럼 실제로 지도자고 더 큰 신적 권위를 갖게 되는 거니까 모세의 권위가 좀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바란다. 근데 그 예언이 오늘날엔 다 이루어졌죠. 모든 크리스찬이 이제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 구약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죠. 그냥 목사 한 사람한테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떠맡기고 이제 성도님들은 그냥 교인들은 열심히 죄 지으면서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좀 있어요. 기도는 목사 혼자 다 알아서 해주시고 예배 행위도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나는 우리 구경만 하고 이제 적당히 죄 지으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모세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던 걸 보면 역시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던 지도자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엔 제한이 없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모세도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그 상태를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한테 벌 주시는 것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한 달 동안 물릴 만큼 많이 먹게 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탐욕이라는 건 말이죠. 끝이 없어요. 탐욕의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 끝이 없어요. 그게 채워지잖아요. 그럼 또 다른 탐욕이 생긴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한 욕망이 채워지면 다른 욕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갈증을 제대로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닷물처럼 먹으면 더 짜고 더 갈증이 생기는 그런 물이죠. 욕망의 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망을 채우는 걸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자족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처럼 되는 거죠. 중독과 권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공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탐욕을 조장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 맛을 보기도 전에 큰 재앙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고기를 딱 먹고 이빨에 딱 끼인 그 상태로 죽었나 봐요.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습니다. 고기를 딱 입에 넣는 순간 씹기 바로 직전에 깨갱 죽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공급하시는 양식이 참된 양식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벌로 주는 이 메추라기는 독입니다. 탐욕으로 얻어낸 거죠. 마지못해서 주신 거죠. 탐욕을 채우는 일은 이렇게 욕망의 무덤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무덤이 우리 옆에 있으면 안 되겠죠. 욕심 부리지 않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자족하며 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욕망의 무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